요한복음 18장 18장 지난주에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물어가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부분까지 지난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예언이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밤 그랬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사실은 그 베드로만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사실은 큰 소리 쳤죠.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지키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는데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충성 맹세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그 위에서 그 싸울 수 있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족,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 유대 나라, 즉 땅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소망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이건 이제 땅이죠. 땅. 하늘이 아니라 이제 땅의 나라죠.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그러면서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늘의 나라. 저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이제 비교적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아주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인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 아시죠?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알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 잡히시던 때에 그냥 벗은 몸으로, 베이브를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이게 나와요. 그럼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여기 그 베혼니불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신돈이라 그래요. 신돈. 그리고 이거는 세마포를 말해요. 세마포. 세마포는 물론 그 시대에서는 세마포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이고 아주 부자가 입는 겉옷, 외출복 중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외출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신을 엮을 때도 이 세마포, 부자들의 시신을 엮을 때도 이제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엮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렇게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저녁이 되면 이제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겉옷은 거의 이불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갖다가 이불처럼 아무 데서나 노숙하기도 하고 야숙하기도 이제 하는 때 쓰이는 옷인데, 그러면 이 세마포라는 말은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은 이게 옷이잖아요. 옷.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이 옷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랬어요. 너희 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그러니까는 세마포라는 거는 계속 나오죠. 그건 바로 예수의 의를 상징하는 겉옷이에요. 이제 속옷, 겉옷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옷, 겉옷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설명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속옷은 뭐냐면 속옷은 사실은 벗은 몸이 속옷이에요. 물론 속옷, 겉옷이 있어요, 유대. 그 지금의 우리들의 복식하고는 많이 틀려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속옷 그리고 겉옷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의 겉옷, 즉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은, 즉 겉옷을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서 벗으니까는 어때요? 벌거벗은 몸은 뭐예요? 이 죄의 몸이에요. 부끄러운 몸, 죄의 몸.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서를 공부하는 거니까는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제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허지사님이 이제 그걸 조금 자세히 이제 봤잖아요. 그 자세하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안뜰,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대제사장의 안뜰은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했죠. 요한복음 기록하는 내내 자기를 잘 밝히지를 않았어요. 다 뭐 예수님 품에 의지한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다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고 이제 했으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은 그 제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가 누구다라고 밝힐 수 있는데 그냥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그 제자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에요? 그 안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번 부인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3번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참 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거기까지 갔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3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부인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연히 하필이면 거기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부인할 수 있는 자예요. 이거는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모든 제자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그럼 모든 교회의 대표는 누구의 대표라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 성도, 즉 누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예요. 누구? 나죠. 나. 예. 우리 성도로 말하면 우리 나의 대표자로서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3번 배반은 나의 배반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문을 지키는 여자한테, 그 여자에게서 너 당신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지. 그때부터 배반하는 거야, 시작부터. 그리고 굴점에서 배반하면서 3번을 배반, 영거포 3번을 배반하잖아요. 이것은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자, 반면에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3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후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3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항상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끝까지예요. 끝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변함 없는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베드로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죠.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19절이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은밀히 가르치지 않고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무슨 교훈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버릇없게 그렇게 대답하는, 대제사장이 물으면은 곱게 대답을 해야지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버릇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손으로 쳤다고,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그러니까 손으로 어디를 쳤겠어요?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주먹으로 예수를 쳤어요. 얼굴을. 그때 이게 쳤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그냥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타격을 줄 정도로, 상처를 줄 정도로 크게 심하게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작이죠. 신문부터 조롱 섞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체에 가해지는 그 채찍.
나중에 그 채찍으로 맞는데 그 채찍 끝에는 그 쇠 조각 또는 아주 강한 짐승의 뼈 조각이 이렇게 끝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찍으로 치면은 살점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런 아주 심한 그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한 23절입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증거를 대라. 내가 잘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냈어요?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그리고 가야바에서 이제 빌라도에게로 간 거죠. 이제 관정으로 빌라도. 이런 순서로 다 신문을 당해 차례대로. 자, 그리고 25절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너도 그 죄 중 하나가 아니야. 베드로가 부인하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죠. 베었죠. 그 사람의 일가 친척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울더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거죠. 큰 소리 치는 베드로한테 야 네가 나를 끝까지 나를 딱 쫓아와? 그 말은 뭐예요?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일축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이제 27절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이제 장인이니까는 대제사장의 집들이라는데 사실은 거기는 어디냐면 시내드리온이에요. 사내드린이라고 하죠. 사내드린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 회의예요. 사내드린. 그러니까 이 사내드린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회합 장소죠. 그 사내들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최고 회의.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주범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주범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빌라도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주동자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자, 그러면 28절부터는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저에게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리고 갔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해서 데리고 가니까 야 너희 법대로 처리를 하라. 재판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여요. 거기서 자기네 법대로. 자기네 유대인들의 법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대로 돌에 쳐
죽여요. 누구? 스데반도 돌에 쳐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죽이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한 거는 죽일 수 있지만은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니까는 32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유대인의 법대로, 율법대로 십자가에,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돼 있어요. 예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나무에 달려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지만은 왜 로마에다가 그 고소를 하느냐?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이도록 하느냐?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응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 응하게 하다라는 말이 프레로예요. 프레로. 이거는 꽉 차다라는 뜻이지만은 모든 예언을 완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프레조우란 말은 예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프로라는 말은 앞에, 그리고 결정되다 하는 게 이게 예정이에요. 예배에서 나오는 예정인데, 그러니까 예정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예정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응하다라는 말은. 자,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자신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예수 자신은 스스로 짓는 죄가 없어요. 즉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성탄절 때 이야기 해야 되겠네. 이 나무라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 십자가인지 아니면은 T자인지 Y자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표식으로다가 헌산 때 이제 정한 것뿐이지, 이렇게 어떻든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예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거는 기둥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다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표식으로 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기둥, 세워졌다라는 뜻의 기둥, 그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33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와 예수를 불러갈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 뭐 했길래 이렇게 잡혀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땅의 나라를 꿈꾸는 자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아주 야비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권력에 매우 아주 권력을 매우 탐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탐내는 사람도 권력에 또 약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빌라도 총독의 이제 속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 지금 내 나라는 여기 내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라는 말이 이제 바실레아거든요. 바실레아. 그러니까 바실레아는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왕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바실레아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면은 통치도 이제 나라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나라를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나라하고 달리 이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이라고 그랬죠. 킹덤. 이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보다는 이 통치라는 뜻이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그러면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을 헬라 말로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호 우라노스는 호는 이제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 하늘에 그 통치. 그 하늘의 그 통치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 하늘의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는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면은 내 나라의 통치자라면 내 종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종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싸워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호 우라노스 하늘. 근데 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상징하고 있는 그 나라. 이게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어요. 하늘을 하면 그래서 하늘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 보고 이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역사적 그 우주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늘의 그 통치는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 하늘에서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을 쭉 연상하면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온 왕이다. 하늘에서 온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가만두지 않았어도 너희들 다 잡아갈 거다. 근데 나는 하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하늘의 왕은 결국 통치잖아요. 왕이라는 말은 통치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가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야, 자꾸 자기의 나라라고 하니까는 자기의 통치라고 얘기하니까는 그게 바로 왕 아니에요. 야, 너 그러니까 왕이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네가 왕이로구나.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아닌 그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뜬구름 같은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니까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빌라도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고 하니까는 그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뜬구름 같은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라고 이제 그 빌라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왕이로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빌라도가 가는데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했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에고, 에이미. 근데 나는 이다. 근데 여기에 그 바실리우스라고 해요. 이 바실리우스가 이게 바로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바실레이아에서 온 거니까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고 바실리우스는 통치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요 말 자체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는 에이미라고 쓰는데 거기에 바실류니까 이게 왕이니까는 뭐예요? 명백하게 뭐예요?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명백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의 단어예요. 복음서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하늘의 왕 여호와다라는 말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를 사실은 요한복음에 계속 사용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에고
알토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다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는 모든 말들을 다 여호와이다라는 말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명백한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말로,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 모든 말들은 다 예수를 소개하는 말이고, 그 말은 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소개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에고 바실리오스 에이미, 즉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이게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가 도대체, 예수는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로부터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요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지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35절에는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빌라도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을 일으키려면 힘으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나라는 이게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저항이야.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니까는 빌라도는 이 사람은 밀란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 네 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는 무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섬김을 받는 왕이죠.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그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왕이고, 다스리다라는 그 말의 뜻이, 그러나 성경에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하고 똑같으냐면 섬기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섬기는 자고, 여기는 오히려 피지배자들,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고, 왕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이 없이 다.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려고, 너희를 섬기려고 나는 왔다.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내용이,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에고 바실루스 에이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맞아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야 너 맨날 진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리, 이게 진리냐 이게? 응? 만약에 그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들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로마의 슬로건이 팍스 로마잖아요. 팍스 로마가 이게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그들의 정치가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평화냐면 남을 지배해서 무력으로 지배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순대로 해서 십자가,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볼 적에는 네가 그게 무슨 진리냐, 정말로 그들이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게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조롱의 뜻이에요. 그게 뭔 그 진리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너를 오히려 죽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런 뜻이에요. 자, 30.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는 절대로 반란자가 아니고 밀란의 주동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라. 여기서 바라바는 강도로라 했죠. 여기 강도는 남의 것을 갖다 취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거는 독립운동가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도 강도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밀란의 주동자는, 즉 나라를 반역하는 자는 가장 극형에 처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밀란의 주동자들을 이제 잡아다가,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 빌라도의 생각은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겠어요?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어요? 예수는 반란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그 밀란, 그 유대인들이 너무 기세가 너무 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는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18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19장에 나온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